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썼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변화된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골 교회 벽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담쟁이가 자라나더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글자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거만 남았습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것까지 덮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믿습니다. 이것만 남았어요. 근데 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모든 글들을 다 뒤덮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글자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들이, 세상의 풍습들, 잠쟁이들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의 죽음과 세 가지의 출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단절되었다. 그 죽음 중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죽었다 말하는 건데 우리의 속에 있는 영과 우리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이 썩어져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 영은 죽어있는 상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망, 성경에서 죽음 이런 말은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출생이 있어요. 이 출생은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되고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건데 첫째는 육신의 출생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아기인지 전혀 모르죠. 아기도 세상 밖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출생은 영적 출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영적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출생이 이루어진다는 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출생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출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원한 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 산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을 위해서 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맞아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징계,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로로 사망하고 스트레스, 피로 때문에 막 쌓여가지고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죽이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끝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이렇게 피땀 흘려서 살았는데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단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작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힘없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얼마든지 그 죽음을 모면하실 수도 있고 승리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안 죽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에는 살리는 죽음이 있고요, 죽이는 죽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이 자살이라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1950년 6.25 때요, 군인들 중에 장애인이 되고 전사하고 실종된 군인들이 84만 명이래요. 이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은 민족을 살리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건한 믿음으로 대장부답게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으면 깨어나야 합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야 합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생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푹 꺼져가지고 그냥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8월 달에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침례식을 하게 될 겁니다. 침례는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영이 죽어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선포가 침례식인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소망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광명을 얻었네. 광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자 고향하게 인도해 주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날개 찬양하리면서 주 찬양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피투성이라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심장이 터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고백을 담아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영계 천군 천사들과 귀신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으로 살던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몇 초 동안 있지요. 그것은 장사 지낸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다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은 이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먹고 돈을 벌고 운동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노력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 더 나가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결핵 환자 요양원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들어온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요양원 옆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평안하세요. 기뻐하세요. 예수 웃기지 마시오. 난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으니 돌아가시오. 형제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돌아가란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부릅니다. 이봐요. 내가 지금 너무 추운데 당신 옷 벗어가지고 내 몸을 좀 덮어주시오.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잠시 당황했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어줬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봐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 내 머리를 좀 보여주시오. 내가 지금 베개가 너무 얕아요. 또 성경책을 갖다가 머리에 비워줬어요. 그리고 또 나가려고 했는데 이봐요. 이제 너무 더워졌어요. 이 옷 벗겨가지고 치워주세요. 그래서 또 벗기고 옷걸이에다 걷어놓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이봐요. 또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딱 돌아섰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다시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맞이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 영혼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나를 맞은 그때 승리의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이 만난 채워가며 복음 위에 살리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꾼답게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들, 실망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강건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